아멘.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 가지고 할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에 다니는 차를 보시면 그 뒷 유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급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아마 A형, B형, O형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아이부터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고 나면 많은 또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면 많이 흘리면 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혈액이라고 합니다. 이 피죠, 피. 이 피는 우리 몸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피는 사람마다 4에서 한 7리터 정도를 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은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죠. 또 하나의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또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에 완전한 그 물과 피를 다 모두 쏟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연설 이름은 가연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 그 조롱과 핍박과 아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아플 때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설계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치매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설계하신 그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딜 갑니까? 정비소에 갑니다. 그러면 그냥 금방 고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엔지니어들은 다 고칩니다. 워낙 많이 공부했고 설계 두면까지 알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져가면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을 당하셔야 했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억지로 막 피 흘리셨죠. 양쪽 팔과 다리에 못 박히셨죠. 허리에 창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리고 밤낮 갈 것 없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 탈수 증세의 고통과 과다 출혈, 추위와 더위 속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무상한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부모는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그만큼 생명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뚜기와 같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친구 대신 죽어졌다면 열평생 그 친구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못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다른 문제가 더 크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큰일 해서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공로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달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고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뭐 주세요 하면 여러분 다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옆집에 사는 어린아이가 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줘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뭐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줍니다. 결혼하면 끝일 것 같은데 뭐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결혼하면 더 챙겨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 챙겨주시는, 주시고 또 주셔도 달라고 안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앞으로 주실 그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막은 구약의 교회라 말할 수 있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도 이 지성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죠. 줄 잡는 사람도 있겠죠. 봉사하는 사람 회막에서, 흑막에서.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때문에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도 이 지성 들어갈 때 얼마나 정결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렇게 정결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하기 전에 세상의 여러 고난과 아픔의 모습 속에 근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거리들, 아픔거리, 또 예배 오시면서 혹시 자녀와 이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부부가 또 다툴 수 있지만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꼭 예배 드리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희들 가끔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가정 예배도 매일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가정에 은혜를 할 때가 힘들 때가 아이들이 막 안 와요. 빨리 와라. 안 모여요. 뭐 게임 더 해야 돼요. TV 더 봐야 돼요. 뭐 씻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예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리려면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고 준비 없이 나와 예배 드리면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때론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때론 많이 준비한 설교서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준비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사업도 잘 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때로는 준비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의 불이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계실 때도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돈을 벌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너무 막 잘 살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걸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물질에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이 되는 순간 물질이 떨어지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적당히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단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물질 주셨을 때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비전 물질을 받았을 때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돌 스타들이 지금 막 갑자기 부자된 아이들이 막 마약하고, 한국에 굉장한 마약이 굉장히 퍼져 있어요. 뭐 드라마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현실보다 또 작게 나왔어요. 굉장히 심해요. 제가 보니까 심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TV를 보면 아시잖아요. 나라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돈이 생긴 사람은 급속도로 타락하거든요. 공허해요. 돈이 있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죠? 계속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돈으로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 더 센 마약, 더 센 동성애의 그런 쾌락을 즐기고 세상 것을 온갖 즐기다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쉽거든요.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되고, 편안하게 해주면 신앙은 점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잘 되게 하고 돈 주고 그냥 문제 없게 만들어버리면 신앙은 그냥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쩜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이 있어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알거든요. 또 가족분들 누가 돌아가시면 인생이 정말 부질없구나, 헛된 것이 정말 인생이다, 그걸 알면 주님께 돌아가게 되죠. 적당한 고난은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끈으로 그냥 팍 당기는 거죠. 고난, 때론 아픔, 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질없는 세상,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결함과 그 깨끗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 은혜로 받은 것이죠. 우리 노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인생이 계속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의 예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찬송가도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우리 삶 속에 십자가는 정말 날마다 부르짖고 외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보혈의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제가 좋은 찬송이에요. 주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신 그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를 덮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 죽음 마지막 그 재앙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문에 양의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던 이제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그런 저주를 형벌을 당하였죠. 그 양의 문설주를 바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덮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덮습니다. 예수님,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그래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독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이 종교이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보혈의 찬송을 자주 불러요. 가정에 자주 불러야 됩니다. 전학생 때 이제 보혈 찬송을 계속 집에 이거 켜놨어요. CD 플레이 해가지고 그래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또 귀에 꽂고 자기도 하고 어려울 때 날마다 보혈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도 지금도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쾌한 마음과 정말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예수님 찬송하면 이 마음이 회복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풀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안 되면 찬송, 또 안 되면 뭐예요? 성경 읽고 또 안 되면 전도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이거를 풀어야 돼요.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화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계속 이게 쌓여요. 나중에 폭발할 지경에 이르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마음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의 거룩한 치유계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지워주세요. 그 상처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집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네,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밉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주님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살아야죠. 하나님도 기쁘신 것이지. 여러 상처 투성인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상처라도 쌓아두지 마십시오. 쌓아두면 이런 생각, 피해의식이 생겨서 누가 그 부분 조금만 건드리면 괜히 증폭되는 거예요. 혹시 뭐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것든지 여러분 자신 자녀에 대한 것이든지 조금만 건드리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보면 주로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피해의식을 갖고 그렇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 상처뿐만 아니라 인생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려우세요? 그냥 주님께 문제 갖고 나가면 해결돼요. 우리가 그래서 안 갖고 나가서 그렇지. 우리 사람 만나기 좋아하죠. 다른 거에 스트레스 풀기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께 스트레스 푸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스트레스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 다윗의 기도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온세 이를 뭐 꺾어주세요. 수월 지옥에 막 떨어뜨려 주세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합당한 자였던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도 해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밉잖아요. 내 믿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라,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한 싫어요, 안 돼요. 그러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몸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돼요. 그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사람들 미래 소망이 없다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사람이 제일 싫으냐면 자꾸 뭐 이렇게 안 된다 힘들다 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론 푸념할 때도 있지만 자꾸 그러면 말의 능력이 있어서 계속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힘들다 하면 나는 안 힘들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다.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있다. 나의 친구다. 그건 나의 친구, 나의 비밀을 공유하는 분이다. 나의 절친이시다. 나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준다 그랬다. 그 약속 붙잡는 거잖아요. 요셉도 다니엘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외치세요? 핸드폰을 보는 만큼은 불러보세요. 엄청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문 우리의 사업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까?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과 자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을 목회자라도 주님의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란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부르세요. 예수님을 수도 없이 그냥 부르세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으러 계속 우리를 시킵니다. 주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들죠. 스마트폰, 영화, 게임, 친구 만나는 거, 쇼핑하는 거 거의 재미 한번 빠져버리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아들과 TV를 보다 갑자기 성경 보면 성경이 안 들어와요. 너무 부끄러운데 문을 닫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하고 조용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 그때 있는 거예요. TV를 보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을 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면 주님이 보이죠. 십자가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이 보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기도하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한번 오면 헤쳐나갈 힘이 평소에 경건생활을 해야지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데 평소에 그냥 TV 보고 그냥 계시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갑자기 감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핏뿌림을 받아 그런 표현이죠. 악한 양심을 벗어난다 했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벗어나게 되어지고 맑은 정신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찬송, 보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다시는 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 사랑하세요, 품으세요 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러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풍랑이 이 고난이 누구한테부터 시작된 것인가 알고자 했다 그랬는데 딱 뽑으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것이다. 바다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야속하지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던져버려요. 자신을 살고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로 추정되는 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속에 그냥 팍 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 속에 3일이 있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것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기도 한 것이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만 기록합니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어떤 분은 요나 뱃속이 아니라 아가미에 딱 걸려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우선 뭐 삼켰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으니까 아가미에 걸렸던지 어디 있던지 살아 있는 거예요. 또의 기도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퇴뱉게 하셔가지고 목숨을 건졌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동물들도 금식시켰어요. 왕과 뭐 사람들 동물들에게도 물 안 주고 너도 금식해라 하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의 니느웨는 IT 국가, 기독교 국가이죠. 가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국가인데 요나가 그런 일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랬던 거죠. 요나가 의도적으로 안 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보내서 고난을 막 보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을 떠올리고 회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고난은 그렇다고 표현해요. 거의 죄로 인해서 올 경우가 많다. 우리 잘못된 선택, 믿음 없는 선택과 그 결과에 또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것이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회개할 때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시발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거예요. 이거를 붙잡을 다른 거 말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그를 여기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다시 요나에게 사명 주시잖아요. 회개하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면 요나는 죽었어요. 하나님 그가 회개했을 때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난을 해결하시고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요나 사니까 회개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살았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살아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이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 할 것을 우리가 회개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이 나라 백성이 똑같아요. 니느웨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거센 무기를 만든다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 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대통령이 그걸 몰라. 지도자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만 잘했지 영적으로는 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곳을 좀 자랑하세요. 이 나라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사람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대통령 뽑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 다 난 크리스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공부만 잘했지 공부만 잘해서 스카이 대학 같이 믿음은 하나도 없어. 윤리, 도덕 몰라요. 동성애에 막 찬성하려고 막 노력이나 하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미 동성애 국가가 되었고 한국이 정말 소망이 있는데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죄니까 성경에 동성애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라가 조장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무지해서 또 죄로 가득해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막고 저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십자가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보혈의 능력 알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당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이 보혈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 요나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유하신가 이 회복하심이 우리 성도와 가정과 자녀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가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기 원하며 날마다 그 피를 외치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돈과 명예를 권력을 자랑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의 시대에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과하여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한 고난이 아픔이 죄로 인한 결과라면 우리는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으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어 습관적으로 불평했던 모습들, 정죄했던 모습들, 비교의식 속에 또 낮은 자존감 속에 인생을 또한 저주했던 모든 모습들, 한탄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불평의 모든 모습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피를 불어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하나님 굴레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죄책감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때 모두 하나님의 죄책감은 사라질지어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옵니다. 요나와 같이 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와 같이 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을 저주하였으나 부인하였으나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의 12제자로 사도로 하나님께 하시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굴레에 벗어나게 해주시며 주님의 사람들같이 귀하게 하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동성애 가운데 여러 하나님 주의 가운데 가득한 이 나라 이민족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공부 잘한 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수의 사람들로 사랑을 기뻐하게 해주셔서 예수민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를 담당하며 이 나라를 담당하여 저들의 정치권으로 또 방송권으로 또 하나님 귀하게 리더로 100만 명을 먹일 살만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를 덮어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불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강가에서 우리가 목욕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강가에서 우리가 수영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을 찬송과 입술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니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그 피를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핏불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를 쫓아내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을 날라 입술로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 죄악과 범죄한 가운데 우리의 당한 고통과 환난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주께 사죄함을 인하여 주께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과하여 불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사단을 정죄한 미혹합니다. 우리를 좌절 낙심시킵니다. 사단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무dim이 길을 오직 예수께 집중시켜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의 그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 덮어주시며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을 덮어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이 주님 소망 되시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